만약 우리가 6.25 전쟁 후에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죠. 그렇지만 가끔씩 이 표어를 외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추산, 현재 북녘 땅에는 아직 2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 믿다가 잡히게 되면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가장 가혹한 곳에 보내지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 믿는 사람들 잡히면 풍계리 핵 폐기장에서 방사능 픽복을 다 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지 않으니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여 엎드린 채 기어다니면서 강제 노역하다가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도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 죽을 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죽이기 전에 그들의 치아를 다 부러뜨리고 재갈을 물려서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이토록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북녘 땅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좋은 것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시라는데 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인 남쪽의 크리스천인 우리가 만약 지금 북한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냥 코로나19에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이런저런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아리고 속이 타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땅에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고요, 기도도 소리내어서 할 수가 없어서 침묵으로 어딘가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기에, 무슨 사랑과 그들의 인생에 기름짐을 얻었다고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 생명처럼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문제없이 평안한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예요. 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죽는 날까지,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 이 애타는 간절한 소원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언젠가 이 땅에 통일이 온다면
남한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와 교회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과 십자가, 진짜 믿음의 본질을 지켜온 순결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71주년 6.25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부디 복음과 십자가, 영원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들어갔어야 할 가나안 땅에는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근처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뱅뱅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지난날 40년 전에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땅에서 우리가 가져온 이 기름진 소산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정탐 보고를 하던 이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능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스라엘을 진정 이스라엘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했던 그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땅을 손에 넣고 싶은데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과 싸울 엄두가 도저히 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나그네로 무려 40년을 살아온 것이죠. 그 상태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40여 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전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불신하고 가나안의 거민들에게 완전히 주눅 들었던 그 땅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죠. 모세, 아론, 너희 형제놈들 때문에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차라리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까지 살아서 되려 고생스러운 인생만 살았다. 세상 여기보다 더 나쁜 곳이 있느냐? 이곳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다투고 있습니까? 물이 없으므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갈증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것입니다.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몰살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이성을 잃고 이판사판이 된 거예요.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황만 보고 이 행동만 보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이며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을 그들이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다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제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뜨거운 광야에서 그 무엇보다 크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잊지 말았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생명은 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농사지어 먹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기르던 짐승을 잡아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에게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채우시고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설마 능력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이스라엘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들을 가나안 앞까지 딱 인도해 놓고 고작 물 때문에 죽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해서 다 시련이 아니고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면, 그 닥쳐온 시련이 죽을 시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시련이라면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지금 물이 없다는 외적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다양하고도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엎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살거나 죽고 넘어지거나 망가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버립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주권자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민수기 2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원망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목만 축이고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 만큼 물이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넘치도록 충분하게 주신 것입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이 일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것도 아니고 단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곳 이름이 무리바가 된 것입니다. 무리바의 뜻이 다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악한 것, 조금이라도 흠을 지닌 것과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다툰, 하나님을 대적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악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거룩함과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사실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벌하고 징계하실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고집부릴 상대가 따로 있지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살리실,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얻었다,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을 올렸고 내가 승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의미는 내 모든 어리석음과 패역과 반항과 배신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더럽고 악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전히 계시며 동행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위해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거룩함의 본질상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악한 죄인들과의 동거,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변함없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공로가 부족하거나 성의가 부족하면 곧바로 떠나버리지요. 왜요? 이렇게 하찮게 나를 대하고 더럽고 예의 없는 족속들이랑은 상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신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무당이 아무리 귀신을 부르겠다고 뛰고 소리치고 주문을 외워도 귀신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 무당에게 안 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달라요. 당신을 원망하고 다투기를 즐겨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해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아듣고 회개할 때까지 죽도록 때리시긴 하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그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았어도 하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유만 달라졌을 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라도 모세를 궁박하고 하나님과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황량한 광야에서 거칠고 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배우고 익혔는데도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면 정말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고쳐지겠어요? 바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데스 바네에 세우신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도대체 뭐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제는 가나안 얻을 자격이 갖춰졌습니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패역한 자들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결단, 그렇게 가난에 들어가는데 가난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도, 혹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복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로 지실 분은 아니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싶고 다투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때마다 외적인 상황, 그 잘못된 집착과 평가에서 벗어나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순종을 주 앞에 드리며 최후 승리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